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사모하여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에 저녁에 때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 조국을 떠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가지 위험 그런 것이 자명하게 알기에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탈출을 하는 거지요. 살기 위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한을 떠나 북한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보다 남한이 더 살기 좋은 곳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고 경제적인 부유가 더 있지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서 선진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함, 행복함,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선진국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가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상류층도 지식인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러운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많이 있는 사람이나 적게 있는 사람이나 사는 모습들 또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모함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 모습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TV에서 몇 번 본 곳 있습니다. 여러 드라마들인데 그 중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있더라고요. 상류층 사람들 얘기더라고요. 정말 그 아파트를 보면 아이고 정말 휘황찬란하더군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중심 내면에는 사람의 탈을 쓴 추악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힘들어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괴롭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곳이라고 다 모든 눈물과 불편함을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그러한 곳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들 둘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나 이름이 에서고 하나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중에 야곱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아주 예민하게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부욕해 되어지는 자기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일에 아주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 야곱이란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특권을 쟁취해 버립니다. 형을
아버지 병든 아버지 눈이 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이 목숨을 숨을 거두게 되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합니다. 축복을 해요. 날파리가 있어가고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원래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가 큰아들 거예요. 장자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로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상당히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믿음의 가계에 있어서 장자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먼저 장자를 열심히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후손들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쌍둥이라고 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출산을 했는데 자기보다 형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출생 비밀을 보면 형 에서가 나가는데 엄마 몸에서 나가는데 출산하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나가는 형의 발을 잡아 당겼어요. 발 잡고 나왔습니다. 자기 형 발 잡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되려고 1번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인생이에요. 그랬던 그가 아주 머리를 굴려서 아버지가 형에게 얘기합니다. 에서야, 내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다오. 형 에서는 들 사람이라 사냥에 능고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하러 산으로 나간 그 찰나에 동생이 변장을 해서 아버지의 아들 큰 형의 모습으로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또 야곱은 손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털로 다 붙이고 형 옷을 입고 형이 쓰는 향수 뿌리고 그렇게 들어갔고 형인 체 하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안 속으려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형 대신 축복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이게 화가 났어요.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성질을 알기에 그의 어머니가 몰래 야곱을 도망시킵니다. 야곱의 엄마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하란에서 살다가 왔었는데 하란에 있는 자기 오빠 라반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야곱이 살던 동네에서 하란까지 700km가 넘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길을 노숙하면서 가야 돼요. 그때의 치안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곳을 근데 야곱이 싸움이 잘하고 뭐 그러느냐 아니 그렇잖아요. 비실비실하게 생겼고 아주 머리만 굴리는 그러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의 연약한 야곱이 그래도 불구하고 하란까지 가요.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다가 거기서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딱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위로 아래로 올라가는 모습을 꿈에 보게 됩니다. 야곱이 놀래서 잠석해서 야 이곳은 보통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형에게 죽임을 당할 값에서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나를 순적하게 도망갔다가 잘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이 야곱이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가 내 할아버지가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던 곳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했던 곳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요.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20년 동안 생활하고 드디어 야곱은 꿈에 소망하던 재산을 거부가 돼요.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부인도 얻었습니다. 자식도 많이 나왔어요. 야곱이 낳은 아들들만 12명이에요. 그리고 여동생도 이 딸도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 이렇게 데리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20년 만에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집으로 오는 도중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형 에서가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생각하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맨 앞에 자기는 맨 뒤에 숨어 있고 자기 재산들, 종들, 아들들, 첫째 부인, 넷째 부인, 셋째 부인, 둘째 부인하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만약에 에서 내 형을 만나면 우리 주인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이런 선물을 주려고 하면서 선물 뇌물 공세를 하면서 와요. 결국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다음날 에서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형을 먼저 보내고 이 야곱이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왜? 가다가 형이 마음이 변해갖고 또 나를 죽여버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가 머문 곳이 어디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게 됩니다. 몇 년을 살았느냐?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세겜에 세겜 성이 있는데 그 세겜 성 성주 이름이 해필 또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 세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세겜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예쁜 것을 알고 그 디나를 유혹하여서 그 디나와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 성주의 아들이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를 연모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지 먼저 데려가서 하룻밤을 잤기 때문에 그 디나의 오빠, 디나 그러니까 부인이 4명이었는데 야곱에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있지만 디나의 친오빠가 레위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레위와 시므온이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헷갈하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내 여동생을 납치해갖고 그런 일을 했다 싶어갖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좋게 해결하여서 있으려고 하는데 이 레위와 시므온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약속을 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무나 결혼하지 않는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개종을 해라. 개종을 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면 그러면 우리 딸, 내 여동생을 너의 부인으로 주마. 그리고 당신의 민족과 우리 민족이 서로 교주하고 교례하며 결혼하며 살자. 이렇게 합니다. 세겜성 성주는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왔지만 봐라 얼마나 재산이 많냐.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면은 우리 세겜이 더 부유해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켜서 다 동의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 의식을 치라면 이틀 3일째 되면 고통이 제일 심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3일째 되는 날에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갔고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35장까지 읽었지만 제가 28장에서부터 지금 34장까지 설명을 쭉 한 거예요. 그 34장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아, 레위와 시므온아, 너네들이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 세겜석 성주와 친하게 지냈던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터인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야곱이 거기서 겁이 덜컥 났어요. 근데 레위와 시므온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러면 내 딸을 내 여동생을 아버지의 딸을 창녀처럼 여기는 저놈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 끝절까지 얘기해요. 그런 불안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 형이 너 죽일까봐 두려워 떨며 겁내면서 도망갔을 때 너 베델에서 거기서 나 만났잖아. 거기 올라가서 나한테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겁이 났습니다. 두려워요. 형을 피하여 가다가 하란에 가서 하란에 머물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이 또 날 죽일라 싶어서 겁이 나고 있었는데 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1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세겜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까 겁이나 덜컥 나 있는 야곱의 가슴이 쇠가슴이에요. 덜컥 나고 있는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타나서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 나쁜 것, 불편한 것, 힘든 것, 물질, 경제적인 것 또는 아울러서 정치, 사회, 이념, 논리, 자식관의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활동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제단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제단을 쌓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단을 쌓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표정 가운데 가장 큰 표시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졌던 불안, 그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가졌던 문제가 해결함 받는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예배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보기로 샘플로 주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합시다. 아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 너희 중에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밖으로 입어라. 갑자기 왜 그러시지? 왜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드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우리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죠.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내가 제단을 쌓을 거야. 여기에 강한 의지의 표명이 들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원,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가자 그래서 아내가 가자 그래서 엄마가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수 에이 가서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강한 내 마음, 결단,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사람들이 거의 다 100% 복을 받았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솔로몬 어떻게 지혜롭고 평강에 또 복을 누리는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표현인 일천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예배 드릴 때 제발 구경꾼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도 예배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해요. 구경꾼처럼 앉아서 TV 보듯이 연속극 보듯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표현을 아주 많이 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나도 같이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찬송합시다. 기도도 같이 합시다. 성경도 같이 읽고 그렇게 해요. 왜냐고 하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도 야 이방 신상 다 제하고 옷도 정결하게 입고 의복도 바꿔 입고 네 깨끗하게 해라. 왜요?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거야.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절 4절 같은 내용이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야곱이 지금 강하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이 이 귀걸이를 이방 신상들을 다 내어놓고 야곱은 그걸 다 거두어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심고 묻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세상의 풍습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겜의 풍습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는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애가 없어서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가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그렇게 뒤에 이렇게 쳐다보면 뒤에 아기가 제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럼 제 뒤에 있는 분이 아기를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오래간만에 왔어요 하고 인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정말 중요한 그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시질 않나,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질 않나, 이게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서 나 하나님한테 예배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옆 사람 만지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지적하면은 저랑 불편해지잖아요. 목사님 나만 보면 뭐라 그래. 이렇게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모르는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예배 시간만큼은 제가 예배 시간만큼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야곱이 아끼는 부인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버지 집에서 하란에서 나올 때 자기 아버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느라빔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몰래 훔쳐왔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야곱이 알아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니까 우상을 버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래 있어요. 귀고리 왜 줘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 있잖아요. 우상상 숭배들. A라고 하는 신을 섬겼으면 그 A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 나는 그 신의 종이다라는 의미로 그 신의 형상으로 귀고리를 만들어서 메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귀 뚫은 종 나와요. 귀 뚫은 종. 귀 뚫려 있는 종은 귀고리 하는 그 종은 나는 내 주인이 이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귀 뚫었다라는 의미는. 귀고리를 다 내어줬다. 아니 우상 버려도 왜 귀고리 왜 내어줘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신 다 지금 포기하고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집중하여 섬기겠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귀고리를 다 벗어서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섬긴다라고 할 때 어떠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아주 다부진 결단의 마음, 그리고 죄의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야곱 혼자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표로 예배드릴 테니까 너는 집에 있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테니까 너네들은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야곱이 자기 집안 모든 사람, 아내, 아들, 딸 모두 다 함께 대표로 하지 않고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 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만 대표로 어머니만 대표로 드리지 않았어요. 너 고3이니까 내일 시험 보니까 나만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집에서 공부하거라 라고 한 군데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야곱의 말에 온 가족이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모로서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들의 모습, 전 존귀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여, 내가 나이 먹었다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내 말 들어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존귀함이 내 어머니니까 존중하고 내 아버지니까 존중하고가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존귀함이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빨리 피하라 그래요. 그래서 롯이 자기 사위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네. 이 성이 지금 불바다가 될 거야. 지금 피하래. 가자. 그런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허탄한 듯이 무익한 자의 말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고 존귀히 여긴,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내 자녀들이 내 말을 그렇게 허탄한 듯 여겨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부모로서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삶을 겪었습니다. 고통도 알고 분노도 알고 두려움도 알고 무서움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며 얘기하실 때 야곱의 아버지 그냥 여기 있어요 라고 그 아들들 가운데 했더라면, 나 힘들어 못 가요, 어저께 밤새고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자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어머니 아버지로서 말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을 해도 그들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던 어떻게 됐어요? 9절 우리가 읽었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들로 올라가, 네가 위험하고 힘들지, 베들로 올라가, 내가 너에게 거기서 복을 줄게, 피할 길을 주시고 베들로 올라간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다시금 만나 주십니다. 다시금 만나서 복을 주시고 뭐라 그래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계명을 해주세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11절 12절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야곱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앞에 믿음으로 섬겠다라고 결단한 베델로 올라온 예배드린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너는 축복의 약속의 계승자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계승자로 상속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유언을 내려요. 상속자로 누구를 정해주어요. 그러잖아요. 회장의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가운데 누가 이 대기업을 이어받을런지 아버지가 유언을 해주잖아요. 그 상속자로 누가? 야곱이 지금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계승자로, 믿음의 계승자로 누구를? 야곱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린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리라, 옛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복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에서 자기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름이 야곱 불러줄 때마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발꿈치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자기,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의 계승자로 자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거기에다가 돌 기둥을 세웁니다.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시간을 정말로 내가 순도 100%의 정성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면서 내가 예배를 들어본 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의 이구동성적인 얘기, 여러분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내가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예배 드렸더니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 안 받았다고, 목사님 이번 주일날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지, 제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면서 모습을 보면 정말 저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볼 때 모르는 것 같죠? 아니요. 옆에 사람 보고 하는 거, 여기 누구 계시는 거, 스마트폰 다 알아요. 다 보입니다. 다요. 부족한 저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예배 구경꾼으로 있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복을 준비하셨다가 줄 수가 없어요. 왜? 준비가 안 됐는데,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목사님만 받는다? 장로님만 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들만 특별한 사람만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도 받고요, 가난한 사람도 받고요, 부자도 받고요, 높이 주인 사람 받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 해결이 됐다면 이제서부터는 하나님 나 왔습니다. 내가 첫 시간에서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생각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심령이 부유케 되고 내 가진 바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돌 기둥을 쌓고야 마는 야곱처럼 나도 기념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돌 기둥을 쌓고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났습니다 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며 깨어 하나님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